내용은 심플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중간에 드로아를 그가 거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봉독이 뭐라 그래요? 드로아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곧장 갔다 그럽니다. 아니,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때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봤더니 디도가 여기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갔거나 함께 동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굉장히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권면을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였는지, 부족한 사람들을 돌이켰는지, 과연 이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과연 내가 이 보낸 소신에 어떻게 반응할지, 과연 그들이 돌이켰는지,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 소식이 있는지, 이 모든 사실이 궁금한데, 자기가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죠, 디도가. 근데 마치 가는 길에 이제 드로아에 걸리게 되었는데, 마치 드로아가 뭐라 그래요? 복음이 열렸다 그래요.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다. 드로아는 어떤 곳인가요? 드로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에 그가 2차 전도에 제일 먼저 아시아로 그가 복음을 증가로 가려고 했어요. 2차 시작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드로아에 머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복음을 증가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치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지 못하고 그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그 환상을 가게 되죠. 이 드로아라는 것은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환상을 받고 건너간 잠시 머문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드로아에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 드로아에서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간 이 바울,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이라든지 소식을 듣고 드로아의 교회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문이, 이 복음을 전할 문이 내게 열렸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여기 열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왜 마게도냐로 갔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디도가 오지 못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물론 심령이 편찮겠죠. 아직은 소식이 궁금하니까는. 그렇다고 기회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거를 마다하고 다시 마게도냐 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 실은 바울은 바로 어떤 존재였어요? 바울은 실제 복음을 증가하는 곳에 하나의 생명이 사는 곳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그러나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를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만나요? 수많은 어떤 동네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동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돌을 맞으면서도 그곳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에 아시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힘들었으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모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렀어요. 죽음을 내어놓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와 같은 사건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록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주께 돌아온다면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죽음, 이 고난도 자기는 너무 자기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사는 곳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런 복음을 전한 존재였는데, 오늘 디도에 들어가 들렸더니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에게 모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뻤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리는 것.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아니 이 기회는 제가 이 심령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왜 바울이 진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마게도냐나 갔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바울은 너무 마음이 한편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내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는 보통 바울 그러면은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믿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 1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데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26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고난받는 이 이유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한 후에 사람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또 바울은 관심이 있었어요. 실제 오늘의 봉독한 내용에서는 바울은 지금 관심이 뭔가 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교인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내가 들었고 그래서 권면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여기 굉장히 마음이 있는 거. 과연 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과연 받았을까? 삶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 너무 마음이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마음 가지고 마게도니아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디도가 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신 바울의 말을 다 너무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있는 성도들 징계가지고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안정된 교회가 됐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물론 몇몇 거짓 교사들이 반발하지만은 거의 교회가 다시 당신의 교훈을 받고 완전히 또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터가 다시 준비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기 하나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이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한번 제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예수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되 어때요? 끝까지란 말이 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보통 나를 좋아하거나 나와 뜻이 맞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요. 그 나에게 뜻이 맞지 않거나 뭔가 나하고 마음이 틀리거나 그러면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좀 그러면은 뭔가 자꾸 마음속에 한두 번 좀 신경을 쓰다가도 자꾸 좀 멀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을 못 들으면 내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자빠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어떤 상태의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걸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근데도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기에서 횃불을 심판받는 과정 속에 손에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어느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저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아니었는가 할 때 뭐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다 자기들의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갈릴리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은 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3년간 내가 함께 너와 지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우리가 상대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격려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는 사랑했어요. 그 마음에 사랑한 그 마음을 다시 불태우면서 다시 그에게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에 어떤 그 마음을 불태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죠? 승천하실 때 거기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안에 있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 끝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뭐 우리가 조금 믿음 가운데 불충성하고 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내치시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에게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봐주시고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속을 새겨도 끝까지 그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물론 생명이 지금 열렸어요. 거기에 복음을 증가하면 좋을 텐데 복음을 증가한 이 자기들의 이 복음을 듣고 생명 가진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각은 문제를 돌고 여기에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즘 그러죠. 요즘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아니 사랑이 없다.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고 없고가 뭐로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사랑이 없는가요? 뭐가 없을 때? 그 교회 가면은 굉장히 사람 다 무뚝뚝해요. 무뚝뚝하다고 사랑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 별로 웃지를 않는 것 같아. 그 사랑이 없어. 별로 나하고 대화도 없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안 하고 기준이 뭘까요? 내가 웃거나 반기거나 어떤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내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사랑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나의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볼 때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함께 교회였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오늘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에게 고통을 줘도 그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뭐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고 계속 어떤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마음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에서 과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실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우리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입니다. 그가 이제 속여가지고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동네에 여기에 머물게 돼요. 어느 광야에 있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대를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아니 야곱이 뭐가 예뻐서 내가 너 자손에게 준다고 축복의 말씀 주실까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땅에 들깔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 이 야곱이 이런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탈취하는 자 아닙니까? 이름이 도망가는 자였죠. 하나님을 실은 잘 못 믿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가진 내가 완전히 이룬 모든 이룰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열심히 내고 신앙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온전히 내가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가 도망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버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순간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때리는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항상 나와 함께 권면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질 마음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 그럴 때 과연 뭘까? 뭐가 사랑하는 것일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가 삶에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서울문답 1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가 추구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뭐라고 답변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질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실제 내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게 내 부인과 내 자녀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한참 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도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자녀가 속썩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없어서 뭔가 내가 기억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 찾지 않는 것을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죠?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소원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뭘 해야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될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면서 과연 내게 주어진 내가 추구할 가장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뭔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는 것. 근데 어떻게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을 믿고 영생 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첨가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나를 잘 믿는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잘 믿는 게 이게 내 뜻이라는 거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재물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랑을 부어보세요.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6장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28절 보실래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뭐죠? 예수를 믿고 영생 받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만나는 자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부터 내 친구들에게 내가 기회가 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 생명을 살리는 곳에, 비록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관심을 두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결국은 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하고 내가 소원 풀면서 찾아가고 계속 권면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떤 뭐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우리는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환경도 제한되어 있고 한국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미국 사람 가기에는 좀 그렇고 한국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없고, 그걸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 누가 뭐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믿었다가 안 믿는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안 주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할 게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세워지고, 그래서 완전한 대로, 여기 완전한 자는 멋지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것. 이게 바울은 두 번째. 그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가 그가 연락이 없을 때 마음이 그게 답답했던 거죠. 환희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서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게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기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가버려버린 거죠. 이 정도의 마음은 교인들에게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고백 알잖아요. 고린도후서에 11장에 보았더니요, 내가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 가장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옛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관심이었지만은 그 다음 믿는 자들은 어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가 실족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쓰면서 계속 그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하도록 그 마음속에 관심을 갖는 것. 여기에 바울이 이 일에 때문에 그가 들어와야 오래 머물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건 내가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 바울이 내가 애쓰는 마음만 가졌을까요? 날마다 기도했죠. 그게 에베소의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뭘 기도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그의 힘의 역사를 말미암아 다른 믿는 자의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걱정과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앞에 내가 주일을 한다 그럴 때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함께 만난 먼 형제가 아니다 가까운 내 가족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도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믿음에 자빠졌으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현재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다 이기주의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이 항상 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관심은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장래, 다 나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형제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느님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의 가치는 뭘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서 성공했다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삶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내 이름을 높였는지, 그게 so what?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이 땅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보다는 형제가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그를 돌봐주는 이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심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이요, 들어가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겠다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망력한 그 심정은요, 진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려 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지요. 계속 우리가 죽을 때 이기적으로 남한을 위해서 내가 어떤 뭔가 관심을 두고 산다면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형제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인 것, 우리 이 말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